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두 곳을 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7절 상반절에서 중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오늘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가겠다고 연구했던 그 사람들도 이 말뜻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 천국 가봤다 생각되는 분, 나 지옥 가봤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전도하다 보면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천국과 지옥을 보여드릴게요. 눈이 땡그래지고 그럼 보여줘봐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생활하는 중에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죠. 있었대. 정말 그때가 지옥 같지 않았어요? 막 지옥 같을 때.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살기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죠? 꼭 천국 같죠? 그렇대. 바로 그게 천국입니다. 현재의 천국을 살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더니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알았대. 그러면서도 아직도 안 와. 어느 날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몸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심장 때문에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단순히 더 열심히 움직이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심장을 살려야 했습니다. 심장이 살아나자 몸 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지, 잘 살아야지, 변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새 마음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죽어있던 기도가 살아나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며 억지 신앙이 아니라 생명으로 움직이는 믿음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절망 속에서도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랄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포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는 그 포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뤄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세상 것은 채워져 나간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왜 반복해서 무너질까요? 알면서도 무너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율법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지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뿌름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죠? 돌짝밭에 길가밭에 씨를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 새들은 마귀들이라고 그래요. 또 가시밭에 씨를 뿌렸다고 그래요. 씨가 나다가 가시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교회는 다니지만 고난 속에 고난을 당하면 넘어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돌짝밭을 얘기합니다. 돌짝밭에 씨를 뿌렸더니만 씨가 나다가 그 돌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좋은 밭을 얘기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좋은 밭에 심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물을 주심으로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30배를 맺는데 어떻고 60배를 맺는데 어떻고 100배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돌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살아나지 않았고 은혜를 보아도 변하지 않았으며 기적을 체험해도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꼭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저 문만 나서면 언제 그런 듯 세상적으로 확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죽은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죽어있던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또 성령의 동행하시는 함께 거주하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담대히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해서 들어오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아멘. 아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영이 너희 안에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내 영이 너희 속에서 움직이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았던 마음이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지 않았던 마음이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기 싫어했던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구약의 실패는 말씀이 없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행할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선악과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이후 인간은 자기 수견대로 살았고 자기 웅덩이를 파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포르기도 결국 같은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움직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짜 신앙은 억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속사람 안에서 움직이시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주일, 2000년 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귀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는 우리 은총교회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영구적인 표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 두 걸음도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구미에서 부격자로 사역을 할 때에 선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 크게 파프리카 농장을 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동서인데 그 동서를 어떻게 또 구원시키려고 우리에게 부탁을 해서 담임 목사님 명령을 받고 이제 집사람과 함께 갔어요. 저희를 보내시면서 목사님이 그래요. 송전도사, 보내긴 보내는데 조심해. 그 남편이 만만치 않아. 그 남편이 만만치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전에 갔을 때 물바닥 기세를 받으셨대요. 근데 저희가 딱 갔더니 그 남편이 어디가 나가나 봐요. 그랬던가요? 처음에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 사모님 좀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농장 안에 있어요.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긴장하고 갔거든요. 근데 저기 농장 안에 있어요. 가보세요. 농장을 가봤더니 와, 파프리카 농장이 엄청 커요. 비닐하우스가 한 3,000평 되죠? 와, 그 또 열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온도를 맞춰야 된대요. 그래야 파프리카가 자란대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을, 저희 성도님을 찾아가지고 사무실로 못하고 보일러실로 같이 딱 들어가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울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이 이 잿더리를 던져가지고 여기를 맞은 거야. 가지고 깨졌어. 근데 그것도 안 아프고 감사하더래요. 감사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한밤중에 공동묘지 꼭대기 올라가 있어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성도님 신앙이 약해서 안 되니까 빨리 내려오시라고. 잘못하면 귀신 들어가니까 빨리 내려오시라고. 다음에는 팔이 부러져가지고 왔어. 근데 마침 그 형님 집에 집사람이 같이 있는데 병원에 있는데 왔는데 예약이 너무 밀려가지고 안 됐다고 팔이 요로 흔들리고 들고 갔어.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붙었어. 붙으면 그 역사가 있었어. 근데 붙었어요. 지금도요. 그 남편이 결국은 회개하고 집사님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앙은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 두 걸음도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입니다. (37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성도님들에게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을 보내드렸죠. 들으셨어요?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경기에서 제일 재밌는 게 지고 있다가 역전해서 이기는 게 제일 재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이 고난 속에 있다가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 최고의 재미입니다. 가난하게 살던 내 인생이 부유함에 살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육남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큰누님하고 저예요. 큰누님은 제가 주일학교 갈 때 꼭 주일날 8시만 되면 그때 은하철도 999를 하거든요. 얼마나 재미있어. 재방송도 안 해. 그걸 보려면은 밖에서 친구가 야 듣게나 교회 가자 하면 와요. 그럼 누나가 빨리 안 간다고 빗자루 들고 쫓아내요. 그럼 쿵시렁쿵시렁 하면서 가요. 그것도 집에서 한 25분 30분 거리를 걸어가요. 그때 나이로. 지금은 좀 짧겠죠. 그게 어디 있냐면 저기 서울 면목동 서울우유 앞에 있어요. 교회가. 예전에 우리 집은 어디 있냐면은 서울식품이 중랑초등학교 앞에 있었어요. 그게 덕소로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축구하다가 공을 뻥 차가지고 서울식품 안에 집어넣어서 공 찾으러 왔다고 가면은 빵 많은 데 가면 빵 이만하게 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족속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되지.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귀신 들려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고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고 반복해서 넘어지며 죽음의 방향으로 끌려가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일까요? 회복은요.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새 영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부어주셨습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성령으로
다시 움직이는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바라볼 때 그게 점검이 되어져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옷을 딱 입고 잘 입었는지 못 입으려면 거울을 봐야 되죠. 거울을 안 보고 딱 가면은 뭐같이 입고 딱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딱 보고 화장도 딱 보고 그러고 나가시죠. 우리의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을 보고 먹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속담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사람은 결심으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심으로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며 예배가 살아나고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여,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며 예배가 살아나고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거울로 늘 나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있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나니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중에 거하여 주시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생명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물질을 심어 싸우니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날이면 전도주일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공원에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도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비가 오는 중이었지만 우산을 쓰고 탁구장도 각 사무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이제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탁구장 가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반겨주면서 나보다도 과자를 더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를 드리고 또 다음에도 또 오겠습니다 하고 탁구 치시는데 힘드시죠? 비타민C도 드세요 하고 비타민C도 드렸어요. 또 사무실에서 또 들렸더니만 식사하러 가시면서 목사님 또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예, 점심 맛있게 드세요 라고 또 인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퇴근 시간에 옷을 안 입고 갈 때든 안 입고 갈 때든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야? 누구세요? 그래. 궁금하시죠? 은총교회 송득현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구나. 여기 목사님 써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은총교회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또 관리실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좀 의심 반 하고 갔지만 우리 은총교회 프랜카드를 걸도록 성당을 받았어요. 좀 멋있게 해서 한번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뒤편에 이쪽 뒤편이죠. 여기서 운동하러 다니실 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거 있었어요. 세우는 거. 그 1m 80짜리를 그 파란 거 해서 파란 걸로 했어요. 그때 그 카톡으로 했던 거 있죠? 그걸로 세웠어요. 여기도 앞에도 바꿀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걸로 바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총교회에 한 분씩 보내주고 계세요. 이제 그분은 또 세계적인 또 섬유공예 가요. 오늘 오기로 했는데 차가 없어서 못 오셨어요. 덕소예요.
은총교회가 이제 서서히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우리 은총교회가 더 넓은 장소로 지금 옆에를 보고 있는데 밑에 주차장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주차장 좋은 곳으로 또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주차하기 편한 곳,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곳 공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까운 곳에 분명히 자리가 있을 거예요. 좋은 장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도농역이고 구리역이고 지금 은총교회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렸거든요. 이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전도지가 하루에 한 주간에 250장이 나가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지 많이 뽑아놨어요. 좀 가져가셔서 좀 같이 좀 자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성산교회에서 여기 강변 성산교회에서 장작불을 더 떼주기 위해서 불쏘시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기도회 불쏘시개 분들이 오세요. 한 20명 오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괜찮아요. 여기에 창립 예배 드릴 때 50명도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할 때 더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프랜카드가 민원이 안 들어가도록 기도 좀 부탁드려요. 민원 들어가면 띄는 조건으로 걸게끔 허락을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 속에 하나님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일하게 통해 역사하심의 은혜가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생활 범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행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보에 이렇게 됐습니다. 유튜브 송득현 목사를 치면은 검색하면 제가 나와요. 설교를 올려놓으니까 오늘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를 제가 내일 작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꼭 주보를 가져가시면 여기에 오늘 설교를 요약을 해놨어요. 오전 설교를 요약을 했으니까 이걸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 우리 성도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자주는 뵀어요. 자주는 뵀어요. 간단하게 말씀 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아니 앉으셔도 돼요. 아니 난 하도 많이 뵈가지고 많이 뵀는데 잘 기억이 안 나도 솔직히 죄송해요. 아 파주 누나구나. 저희 동물 올케구나. 난 몰랐어. 아니 뭐 어디서 봤긴 봤는데 난 몰랐어. 아니 나는 도농역에서 봤나?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왜냐하면 도농령에서 전도하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수고합니다. 꿀물 갖다 주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꼬박꼬박 그 대추 쌍화차를 꼭 갖다 줘요. 그러면 또 저기 어디야 이문동 그 감리교회 권사님은 전에는 이제 꽃을 화분을 하셨고 이번에는 또 성경금을 또 보내셨어요. 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겠다고 이제 따님하고 꼭 금요철야를 저 하늘산을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산은 더 뜨겁습니다. 오십시오. 그랬어요. 평내 다시는데 조선인 권사님이라고 그분도 상당히 고와요. 이뻐요. 6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상당히 고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전도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힘든 걸음 하셨어요. 거기도 목사님이 집사님이 안 계시면은 참 힘드실 텐데,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김용식 성도님이 좀 힘들어가지고 먼저 가셨어요. 근데 기도를 해드리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좀 호흡이 조금 적어서 그렇지만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옆길로 가셔서 같이 다가 나누시면서 대화하시자고요. 자, 환영합니다. 드디어 저기 김가연 성도님 다음 주에 찬양 말씀 전에 나와요. 말씀 전에 한국 먼저 하시고 왜냐하면 말씀 후에는 성산교에서 한국 하니까. 아니 한국 해야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 떠요. 예.